우리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이 축구 경기를 보면 프로 선수가 됩니다. 거기에서 패스를 했어야지. 거기에서 슈팅을 했어야지. 프로 선수가 되죠. 그런데 막상 내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죠. 부딪혀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죠. 그 정도면 나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야,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냐? 나는 더 큰 어려움도 겪었어. 야, 내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는데 막상 부닥쳐 보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해야 실감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이게 정말 이렇구나 하고 이제 실감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도 경험해 봐야 사실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정말로 이 실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요 잠깐 동안이라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로 잠깐 동안이라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면 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감격스러울 겁니다.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감사하지 말하게도 감사가 나올 거예요. 경험한다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감사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개취급하고 상종 못할 인간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 말씀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진노의 상태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 그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1장에서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신 거잖아요. 근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돼요. 2장 10절에서는요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란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에는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는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를 강조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둘로 나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2장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장에도 보면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 한 성령, 이렇게 하나를 강조했죠. 그러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물론 다른 경건의 덕목들도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다른 경건 덕목들도 있죠. 4장 25절부터 보면 사실 실천적 삶이 거기서부터 막 기록돼요. 각각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쭉 나오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하고 실천적 덕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됨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종을 할 수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하나 되지 않았는데 무슨 빛의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치고받고 싸워요. 서로 편이 나뉘어가지고 네 편, 내 편, 장로편, 목사편, 권사편, 안수집사편, 김집사편, 박집사편 나눠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됨이 기본인 거예요. 갈라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당 짓는 것과 분열은 육체의 일이며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편이 갈리고 당이 나뉘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나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요, 그 한 분 하나님의 뜻도 하나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분쟁하고 나뉘어요? 자기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르니까 다투는 거죠. 물론 하나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 늑대와 같은 존재들과는 하나님 앞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야 돼.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고 사냐?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사냐? 어쩜 저렇게 하나 되어 사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야, 자들 봐라. 만나면 싸운다. 우리가 매스컴에 어떤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보도되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창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이 첫 번째.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가 되지 않는가? 자기중심적이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예요.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부족한데,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의 단점과 장점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용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러나 각각의 개성은 아직 남아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의 문제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이 남달라요. 우리와 이 성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됨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서로 이 개성이 있고 품성이 다른 것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이 또한 겸손함이 있어야 가능하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오시고 그를 빚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피차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를 이뤄야 해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기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의 기본인 거죠. 그 하나를 이루는 것은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집 참 평안해. 우리 집은 싸움도 없고 우리 집 정말 좋아.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나의 삶의 평안함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비난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마음 아픈 거예요. 세상은 아이고 꼴 좋다 저것들 하는 거 봐라.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줄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중심이 되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래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